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수요일에 이어서 특별히 잠옷실과 성가대실에 아직 리모델링이 끝나지 않아서 저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천사들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조금 의젓하게 예배를 잘 드려가고 있는 모습에 참 은혜롭고 감사하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 품어가며 예배드리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막 뛰어다니고 소리내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계속해서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린 친구들의 다음 세대의 영이 깨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셔도 집중하셔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일어나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혜에 기도하다 보니까 수련회를 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목이 나갔네요. 저 굉장히 건강하고 지금 굉장히 컨디션도 좋고 몸과 마음 건강히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했던 기도 제목은 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이 주일 예배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잘 모를지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구하던 것이 응답받고 할렐루야, 회복되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이 예배당에 단 한 사람일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그 예배자이기를 바랍니다. 시작. 당신이 그 예배자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이 그 예배자이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은 오늘 오랜만에 교회에 오시거나 처음 오신 성도님 있습니까? 혹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있습니까?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의 제목처럼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뜻부터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위해 항상 앞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기 앞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비하셨고, 이 창조 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생육권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또한 또 노아의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홍수 심판을 대비하고 예비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셨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도망치는 요나를 위해 바닷속 큰 고기를 예비하셨던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해 주시는 언약의 복도 받고 누려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면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할 일이 많아집니다. 범사에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형통할 일이 보장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니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어린 아기가 한 3살 정도 된 아기 같아요. 3살 정도 된 아기가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반기질 않는 거예요.
반가워하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그냥 시큰둥하니 가만히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봤던 엄마가, 아기 엄마가 너무나 좀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고생한 아빠를 위하여 아빠가 퇴근하는 그 시간 도어락이 딱 찰컥 열리고 띠띠띠띠 소리가 들리면 바로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들뜬 표정과 마음으로 그렇게 아기 아빠를 기다렸다가 아기 아빠가 문을 딱 열자 아기 엄마가 와락 안아주면서 고생했다고 이 격려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아기도 다음날 아빠가 오니까 같이 안아주기 시작하고, 이제는 3일, 4일 이렇게 지나가니까 찰컥 띠띠띠띠 소리가 나니까 아기가 먼저 다가와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안다는 것은 마치 찰컥 띠띠띠띠를 누를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상상하는 그 아빠의 행복한 마음보다 더 깊고 더 넓은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복인데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인데 어찌 우리가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문제들이 여호와 이레를 통하여 해결되니 숨통 트이는 자유함이 오고 마음이 유쾌하고 또 웃을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괴롭히던 문제와 일들과 그 장애들이 괴롭혔던 시간만큼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해결받았을 때 이 상황이 역전될 때 성취감과 해방감과 그 괴로움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니 우리는 찬양할 날들과 찬양할 일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친히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예비하신 복을 주시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기쁨을, 예비하신 사랑을 주시는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비하신 응답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복을 누리는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며 기뻐하는 그 세상이 바꿀 수 없는 행복함을 전하는, 그 웃음을 전하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 위하여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이는 성경에만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멈춰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응답 주시는 실제적인 그리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번제로 드리는데 누구를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뿐인 독자, 그 아들 이삭.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했더라면 이 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뒤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100세에 낳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 지시하셨을 때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의 목에 감히 칼을 대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하면서 제가 그 표정을 지어봤어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슬프고, 죄송합니다, 화나고 죄스럽고, 이 표정을 세 가지를 동시에 지니까 막 엉클어지는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이 복잡 미묘한 심정으로 차라리 나를이라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목 놓아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이 복잡 미묘한 감정 속에 밀려오는 그 감정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원하는 마음보다,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다가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복잡 미묘한 심정을 목사의 자녀로서 조금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실된 신앙생활 가운데 성장한 자녀들도 조금은 알 것입니다. 한평생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외롭고 아픈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애타는 것인지. 저 또한 목회의 소명을 다해 한평생 제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부모된 저와 저의 아내는 이 아픔과 애타는 복잡 미묘한 심정을 때로는 잘 느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변함없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 부모님을 살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를 살리는 영원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오늘 함께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그 합리화와 또 잘못된 종교적 심성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마음이 혼합되어진 가짜 신을 숭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요, 결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더 멀어지게 되는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고, 합리화에 아주 좋은 변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상은 죄악되고 헛되고 무익한 것입니다. 이 시간 내 영혼에, 내 가정에,
내 하루에,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는지, 다른 누군가가 있는지 함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나 부모나 친구들을 더 사랑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우상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헌금에 대하여, 자원하는 신앙에 대하여 묵상하고 함께 나눌 때면 이 자발적인 마음과 사랑에 대해 권면할 때 꼭 이 영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만든 영화, 우리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을 위한, 나의 취미생활을 위한 그 영화를 위하여서 영화를 보는 10,000원, 20,000원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지출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한 예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11조 외에 감사한 마음으로 1, 2만 원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한다면 과연 우리가 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고백할 수 있는지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여자친구 혹은 청년의 때의 남자친구와 데이트 비용으로 물가가 높아져서 하루에 10만 원을 즐겁게 마냥 쓰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위하여,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예배에 기도 한번 하지 않고 10,000원조차 아까워하는 그러한 고민하는 청년들을 향하여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즐거움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는 것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중에 가장 무서운 우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죽지 않으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 내 신앙 가운데 시작되지 않으면, 나의 끝,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 내 삶 속에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변함이 없는,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아가며 우상 숭배와 혼합되어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지 못하면 물론이고 여호와 이레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조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포기할 것을 단호히 포기하고,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끊을 것을 과감하게 끊으며 여호와 이레를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 끝에서 시작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요, 복이요, 사랑이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일찍 잠에 청하기 시작하고, 순간적으로 피곤이 올지라도 더욱더 결단한 마음을 지켜내기 원하는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주일을 위해 토요일을 보다 알차게 보내고, 어쩌면 주중의 모든 날들을 이 주일의 날을, 주님의 날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풍성히 누리는 날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위해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준비를 하기 위하여 마중물과 같은 기도를 드리며,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는 그 순간부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리며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 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로 두드리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둘째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다가 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종과 또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여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온전히 준비하고 모든 채비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 이전에 그의 믿음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는 가라고 하면 가고, 또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과 아내를 내쫓으라고 하면 내쫓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 독자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셨을 때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다가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경관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 가운데 예비하신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근거 없는 지시에, 근거 없고 합리적이지 않는 그 비논리적인 지시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내 계획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성령님이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두드려 주실 때는 지체 말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도 묵상하고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잘 이해할 수 없어도, 잘 동의가 되지 않아도, 아멘이 쉽게 고백되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내 고집이나 주장이나 해석이나 감정이나 마음의 속상함을 앞세우지 말고 비춰진 하나님 뜻을 따르며 뜻을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주의 종 엘리야의 지시에 순종했던 사르밧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할 때 아람 왕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지위가 있는 사람, 백만장자가 가난뱅이와 같은 허름한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은 참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목사, 젊은 목사에게 이제 온 지 막 3개월 차 되는 이 목사의 권면을 듣거나 설교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뭘 안다고 생각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주의 예비하신 응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종이, 제가 어리고 경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버리하고 부족한 투성일지라도 이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인 이 그릇에
채워지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대로 열매 맺는 사람,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꽃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서 그 가지의 소명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마지막으로는 시험을 잘 통과하고 이기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이기에, 그 크신 계획 다 알 수 없는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일에 시험이 들고 하나님의 방법에 시험이 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그 시기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나,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나,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하고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고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잡 미묘한 그 형용 못할 무거운 심정을 이기고 눈물을 삼키며 시험을 이겨내었을 때 여호와 이레,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재단에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고, 아들 이삭이 더욱 건강히 그의 삶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또한 뚜렷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 시험을 이기고자 능력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겪는 시험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연약함과 속상함과 오해와 분노와 모든 감정으로 겪게 되는 모든 시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와 더불어 우상의 문제로 오는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오는 시험, 인생에서 겪는 시험, 직장에서 오는 시험, 자녀, 부모, 친구, 이웃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 모든 시험 앞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승리의 순간 여호와 이레를 함께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서 와,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정하시는구나. 와,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구나. 와, 이렇게 응답받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탄식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와를 외칠 때 이 교회를 향하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제시하고 또 건면하는 교회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 교회 와를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진짜 약의 효능을 잘 알고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이 약의 효능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진짜 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함께 깨달아가며 하루하루가 범사에 감사해지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승리해 오셨고 버텨오신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더욱더 뚜렷해지고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영적인 갈급함을 구하며 나의 정욕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구할 때 어제보다 오늘 더욱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들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욱 우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을 더욱더, 그 크신 뜻들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대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함께 갈급해하며 함께 기도로 구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하루하루가,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함께 우리가 301장 찬송 드리시면서 짧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